주시는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1편 전체를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시편 1편 우리 전체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잠시 시를 한 편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시 많이 읽어보셨나요? 사춘기 때 이렇게 시 많이 읽었던 것 같은데 제가 잠시 시를 한 편 읽어드리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단풍 든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몸이 하나니 두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한참을 서서 낮은 수풀로 꺾여 내려가는 한쪽 길을 멀리 끝까지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똑같이 아름답고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 생각했지요. 풀이 무성하고 발길을 부르는 듯 했으니까요. 그 길도 걷다 보면 지나간 자치가 두 길을 거의 같도록 하겠지만요. 그날 아침 두 길은 똑같이 놓여 있었고 낙엽 위로는 아무런 발자국도 없었습니다. 나는 한쪽 길은 훗날을 위해 남겨놓았습니다. 길이란 이어져 있어 계속 가야만 한다는 걸 알기에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거라 여기면서요.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 지으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했다고. 그리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고. 네, 지금 읽어드린 이 시는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쓴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인은 지금 인생의 그 갈림길에서 한쪽 길을 딱 선택을 한 후에 가지 않은, 자기가 가보지 않은 그 길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조금은 또 아쉬워하면서 이 시를 지금 쓰고 있고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자기가 적게 간 길을 택했는데 그것이 자신의 삶을 모두 다 바꾸어 놓았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 선택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선택을 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지요. 지난주에 제가 어떤 말씀 드렸냐면 우리는 아름다운 선택을 좀 했으면 좋겠다. 내 영혼을 위해서 거룩한 선택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선택이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 선택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정말 끊임없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제가 TV 프로그램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이거 진짜 예전에 했던 프로그램인데요. 90년대에. 네.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밤인가요? 거기서 한 프로그램이었는데 한 코너였어요. 이휘재 씨가 한 코너. 이휘재 인생극장 아시지요? 네, 감사합니다. 그 코너였는데 내용 아시지요? 인생 A, 인생 B 이렇게 나누어서 A를 선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B를 선택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렇게 그려보는 그런 프로였는데 유행하는 그 말이 하나 생겨났지요? 그래, 결심했어. 네, 굉장히 유행이 저 어렸을 때였던 것 같은데 되게 유행해서 재밌게 막 따라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냥 재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프로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순간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구나, 달라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좀 깨닫게 하는 그런 코너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오늘 눈 뜨고 난 순간부터 계속 선택하셨지요? 오늘 아침에 이런 고민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교회를 갈까 말까,
그렇죠? 예배를 나올까 말까, 조금 쉴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 계셨을 텐데 나오신 건 너무 잘한 선택이시고요. 또 혹시 지금 이 순간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 설교를 들을까 말까. 네. 하나님 말씀을 들을까? 아니면 내가 지금 좀 빨리 생각해낼 게 있는데 그거를 잠시 좀 생각할까? 지금 이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네. 순간순간마다 참 선택을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시편 말씀도 선택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두 가지의 그 길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이 1편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참 사랑하는 말씀인데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대표해주는 서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1편을 잘 이해하면 시편 전체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편에서는 이제 길이 나와요. 어떤 길이 나오냐면 두 가지 길이 나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길은 복 있는 사람의 길, 두 번째 길은 악인들의 길. 분명하게 대조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가 복 있는 사람의 길이고요. 4절, 5절이 악인들의 길. 또 마지막 6절이 그렇다면 의인들, 복 있는 사람들, 또 악인들은 어떻게 결론을 맺는지, 어떤 길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는지 그 결론에 대한 이야기를 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두 길이 도대체 어떤 길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복된 사람의 길, 복 있는 사람의 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너무 좋은 말씀이지요. 네. 자, 처음에 시작하는 말 있지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는데 이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은 원래 감탄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설명해주는 그런 설명문이 아니라 복 받은 사람에게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하고 지금 감탄하고 외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 복을 받고 싶어서 지금 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사람에게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고 외치는 말이 지금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감탄하며 외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뒷부분에 보면 쭉 설명이 되어 있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고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만한 자는 누구일까요? 잘난치 않은 사람, 거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좀 오만하다고 의미하는데요. 여러분 이 구절을 눈을 크게 뜨시고요. 가만히 보십시오. 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몇 명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몇 명일까요? 네? 한 명이 한 명. 복수가 아니잖아요. 복 있는 사람들은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한 명입니다. 단수로 표현했지요. 한 명이에요. 근데 그 뒤에 구절을 보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요 구절을 보니까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몇 명일까요? 많은 사람들. 복수입니다. 복수. 들이라는 표현이 써 있지요. 한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복 있는 지금 한 사람 한 명을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주인공이 딱 가운데 홀로 서 있고 그 주인공을 빙 둘러서 의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쭉 둘러서 서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과연 이 상황에 이 광경을 보고 가운데 있는 주인공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헤쳐나올 수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시편 기자가 뭐라고 했냐면 그 가운데 있는 한 명, 주인공,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복된 사람, 복 있는 사람을 삥 둘러싸고 있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 시편 73편에 보면 악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한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쭉 보니까 이러이런 말이 나오지요. 악인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이 교만한 자들이 교만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악인들 사이에 딱 혼자 외롭게 그렇게 서 있는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혼자 딱 서 있으면서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에게 빙 둘러싸여서 혼자 서 있는 그 사람이 무엇을 할까요? 혼자 서서 무엇을 할까요? 2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묵상하는도다.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에게 삥 둘러싸인 그 복된 한 사람, 그 사람은 지금 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귀하지요? 이 광경을 제가 한번 상상해 봤어요. 딱 한 사람이 주인공처럼, 영화를 치면 주인공처럼 딱 서 있고 그 주위를 많은 그 악한 자들이, 악역을 맡은 자들이 빙 둘러싸여 있지요. 근데 그 옆에 조명은 다 이제 꺼집니다. 꺼지고 가운데 있는 주인공에게만 딱 조명이 비치지요. 그 주인공이 뭘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있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네.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또 시편 119편 105절에 여러분 잘 아시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 눈을 밝게 하고요,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요, 우리 길을 비춰주는 그 빛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 멋지지요? 정말 멋지지요? 아무리 막 공격이 다가와도 다른 사람들이 막 나를 공격해하고 우리를 못살게 굴고 우리를 무시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막 그들이 우리를 공격해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있으면 끄떡없습니다. 끄떡없이 무서워 벌벌 떨지 않고 딱 가운데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모습,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그 모습,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보고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금 시편 기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자, 시편 기자가 이런 사람을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3절에 보니까 이 복된 사람은 모든 것이 다 형통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유를 하나 있지요. 나무의 비유를 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탁 그 뿌리를 내리고 심기워진 그 나무는 물이 마를 일이 없겠지요. 아무리 그 뜨거운 태양이 막 내리쬐도 걱정이 없습니다. 물이 항상 공급되기 때문에 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 율법을 사랑하고 붙잡고 주야로 묵상하는 그 복 있는 사람은 끄떡이 없습니다. 어떤 공격을 해와도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복된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오히려 공격이 더하면 더해질수록, 심하면 심해질수록 더욱더 단단해지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으면, 정말 그래서 하나님을 딱 의지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정말 멋지게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복 있는 사람에 대한 그 길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이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지금 주고 계세요? 아, 그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지. 나도 그런 건 다 알아. 나도 다 아는데 쉽지가 않아. 그렇지요? 네,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건 잘 알지만, 아휴, 그게 쉽지가 않아.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마음 드시면 절대로 안 돼요. 지금 마음이 어떠셔야 되냐면 뛰셔야 합니다. 가슴이요, 쿵쾅쿵쾅 뛰셔야 돼요. 기대감으로, 소망함으로, 아, 내가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내가 이렇게 가운데 서 있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거기 서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겠구나. 악인들이, 죄인들이, 오만한 자들이 막 공격을 해와도, 그들이 나를 손가락질해도 나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 여러분, 지금 마음이 막 뛰셔야 합니다. 기대감으로, 소망함으로. 여러분, 뛰고 계십니까? 네. 어떤 사람이 나를 공격해와도, 누가 나를 막 이렇게 막 해치더라도 전혀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복 있는 사람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큐티 그 나눔방을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어떤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똑같은 본문인데 오늘 딱 읽고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하고 다음 날 똑같은 본문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똑같은 본문인데, 네, 글자도 하나도 뭐 다른 게 없지요? 근데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다르고 다음 날 딱 봤는데 하나님이 또 다른 마음들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시중에 파는 그런 책들과 전혀 비교가 안 되는 책이지요. 정말 이 글자가 지금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 글자가 살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 움직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길이 복 있는 사람의 길입니다. 이게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길, 복 있는 사람의 길, 지금 제시하고 있고요. 자, 그럼 복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악인들도 있잖아요. 악인들의 길은 또 어떤 길일까?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당연히 다르겠지요?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이 같으면 전혀 안 되지요. 네, 전혀 다르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악인을 비유를 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추수 때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수 때 그 곡식을 탁탁 털지요? 그럼 알곡들은 어떻게 될까요? 밑으로 다 떨어져요.
밑으로 다 떨어지는데 이 가라지랑 이 겨 같은 거는 속에 든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바람이 그냥 훅 불면 훅 같이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자, 복 있는 한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이렇게 바람이 한번 훅 불면 지나가는 그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에 든 게 아무것도 없지요.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들이지만, 되게 멋져 보이는 사람들이지만, 되게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지만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바람이 한번 훅 불면 그냥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게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악인들은 심판을 이기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악인들의 특징을 말씀드렸지요. 어떤 사람들이었지요? 교만한 사람들. 이 교만한 사람들은 악인이었지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그 주관이 없습니다. 세상을 따라가지요. 돈 많은 사람들을 따라다닙니다. 힘 있는 사람들을 따라다닙니다. 또 권력 있는 사람들 아첨하면서 그렇게 따라다닙니다. 그렇게 자기 생각 없이 주관 없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심판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또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의인들의 모임에도 끼지 못합니다. 낄 수가 없지요. 이 사람들이 감히 우리 의인들의 모임에 절대 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5절을 한번 가만히 보시겠어요? 이번엔 뭐라고 써 있냐면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라고 쓰여 있어요. 자, 여기서 하나 뭐 찾으셨나요? 뭔가 처음과 단어가 조금 다른 게 나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 했지요? 1명, 그치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의인이 아니라 의인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복수입니다. 이제 의인이 혼자가 아니라 많아졌습니다. 네. 처음에는 그 복 있는 사람, 의인 한 사람이 너무 외롭게 홀로 견디면서 그렇게 악인들과 싸웠지만 이제는 상황이 뒤바뀌었습니다. 악인들은 모두 다 바람이 흘려 날아가 버렸고요. 의인 혼자가 아니라 이제 의인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반전입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지요? 반전 있는 영화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시편 1편이 반전이 있는 영화 같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에게 빙 둘러싸여서 그렇게 혼자 서 있었습니다. 아주 외롭게 혼자 싸우면서. 근데 이 의인 한 사람, 복 있는 한 사람은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 바람이 훅 지나갑니다. 악인들, 죄인들, 또 오만한 자들이 다 날아가 버리지요. 이제 의인이 남았지요. 근데 혼자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 의인들의 모임이 생겨났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이제 많은 의인들이 생겨나서 그 의인들이 재판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엘리야가 생각이 났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이방의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했잖아요. 정말 바알 선지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 난리가 났습니다. 불을 좀 내려달라고 자신의 신들에게 막 자해를 해가면서 막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 한 명이었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그 많은 악인들 중에 홀로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당연히 엘리야가 승리했지요. 담대하게, 꿋꿋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섰던 그 엘리야 선지자가 승리했고 그 선지자의 모습이 바로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과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길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처음 길은 복 있는 사람의 길, 두 번째 길은 악인들의 길. 자, 그럼 결론을 한번 봐야지요. 복된 사람과 악인들 어떤 결론이 나는지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지요. 네. 의인들의 길은, 복된 사람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합니다. 여기서 표현을 잘 보면 의인들의 길은
성공하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는 표현을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호와께서 아신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조금 다르게 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네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신다. 그리고 인정하신다. 너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 지금까지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 꿋꿋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살았는지 다 알고 계신다. 다 인정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복 있는 사람,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시는데 그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복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이제 구정이 다가오지요. 세배를 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합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그쵸? 출세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좋은 직장 가는 것, 아니면 좋은 여자,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 잘하는 것, 그치요? 뭐 건강하게 잘 사는 것, 그런 거를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복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알아주시는 사람입니다. 악인들의 길은 당연히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지 않으시지요. 악인들의 길은 여호와께 상관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른 척 하십니다. 그들은 딱 보면 푸른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너무 멋지게 막 푸른 잎사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 악인들의 길,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길은 망하고 맙니다. 시편 1편 오늘 본문에서는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테지만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좋은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도 아닙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좋은 집에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결혼을 아주 잘한 사람,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아까 2절 말씀이지요.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하여 그의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 의지하지 않고요. 자기 뜻대로 가지 않고요. 매번 세상 사람들이 보면 답답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나아가는 그 사람, 자기를 모두 다 빼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다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말씀을 정말 이 말씀 없이는 나는 진짜 죽을 수밖에 없다 고백하면서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길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과 악인들의 길. 당연히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야겠지요. 분명하게 가야 합니다. 근데 가시다가 좀 궁금한데, 저 악인들의 길이 좀 궁금한데 해가지고 괜히 기웃거릴 필요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곳에는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복이 있는 길을 선택하시되 기웃기웃 거리지 마시고 그냥 그 길을 쭉 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복된 길입니다. 제가 조금 쉽게 풀어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들으실 때 지금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있지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쭉 묵상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시면서 제가 읽어드리는 본문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율법을 하루 종일 묵상하는 자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 반대입니다. 추수할 때 바람이 한번 불면 아무 힘이 없이 날아가 버리는 겨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복 있는 사람들의 모임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결론은 의인들의 길, 복 있는 사람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알고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지도 않으심으로 망합니다. 여러분, 복된 여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복 있는 엄마, 복 있는 아내, 복 있는 딸, 또 복 있는 며느리 되어서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 여성들을 통해서 가정들이 살아나고 믿음으로 이렇게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 예배 나오시는 한 분 한 분 통해서 우리가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이 목양교회가 좀 살아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나라가 좀 어지럽지요? 이 나라, 우리 복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죄들이 모두 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는 귀한 나라가 우리 복된 여성분들을 통해서 세워져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여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너무 우리에게 귀한 말씀, 복된 사람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